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6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중아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풍우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꽃이 어느덧 지고 새 생명이 움터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4월의 마지막 주,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보다 여전히 작은 고난 앞에 불평하고 나의 유익을 쫓아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깊어가듯 저희들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되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주님께서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정치를 통해 국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육신의 질병과 상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의로와 십자가의 은혜로 견딜 수 있는 힘과 회복의 소망을 주시옵고 눈물로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정릉교회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 기간 사역의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의 시간을 누리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어 목회의 여정 가운데 든든한 동역자들의 헌신과 눈물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영적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손길이 닿는 사역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모들의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일학교의 귀한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의 말씀, 기도를 통해
바른 신앙인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서충식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찬양 대원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요. 푸른 연두빛으로 생명이 자라나는 온 세상에서 우리들도 주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하면서 4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의미 있고 복된 발걸음이 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는 지혜의 숲 교구 주간으로 석회의 날로 모입니다. 1시 15분부터 찬양을 시작하오니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신앙 강좌로 모입니다. 계속해서 정릉 어린이 축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릉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한 잔칫날이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도움이 필요하오니 1층 게시판에 꼭 신청해 주세요. 5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합니다. 총남성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봄맞이 어르신 대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안 대청소 및 무거운 짐 나르기 등 일손이 필요한 어르신 성도님들께서는 1층 사무실 혹은 조숙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일정을 조율하여 5월 달에 실시합니다. 이어서 총남성교회에서 주관하는 동역교회 방문기도회가 5월 10일 김지연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하늘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성도님들께서는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아가페위원회 야유회가 5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전 7시까지 다멘탐스 앞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남명호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이기영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별세하셔 장례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민옥자 권사님 자녀인 윤여진 성도님께서 등남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종목 성도님, 정주호 권사님 장녀인 김면주 양이 5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 라비니움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아버지를 추모하고 남편 장례를 마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남편 장례를 마치고 떡을 대접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문화부에서는 올해도 음악 아카데미를 시작하였습니다. 총 17명이 신청하여 각 분야마다 행복한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선생님들과 또 최선을 다해 배우려 하는 학생들이 만날 때마다 열기가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음악 아카데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4월 다음세움 기도회가 나임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토요일임에도 기도회 동역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를 통해 주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세움 기도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정착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월 1일은 월삭기도회가 있으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요? 어느덧 4월을 갈무리하고 5월을 맞이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되네요.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박미자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서충식 목사님께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교회로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인사를 교회로가 아니라 교회로서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말씀이 끝난 뒤에 이 인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마음 밭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릉교회 온 첫 해 교직원 수양회를 강원도 원주로 갔습니다. 공기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경치가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우리 교직원 모든 분들과 함께 맛있게 음식도 먹고 좋은 구경도 하고 또 저녁 식사 후에는요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그곳에 있는 교직원분들이요 한 분 한 분 자기들의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과 같다. 또 교회는 내 고향과도 같다. 교회는 꼭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이다. 제가 사역자로서는 정릉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함께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앞에 나와 있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교회가 건물의 개념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게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도 이 교회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나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또 나의 판단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이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성령에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잠시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루는 성도들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몸이라는 사실은요, 우리 안에 한 지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당연히 나도 아파해야 한다. 우리 안에 한 지체가 행복해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우리 또한 자연스럽게 기뻐해야 한다. 그게 바로 한 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또한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외부 사람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성령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로비에서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는데 서로가 너무나도 반갑다는 듯이 한 주 동안 뭔가 떨어졌던 가족을 만났다는 듯이 인사 나누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또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기초가 되시고요. 함께 세워지고 또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교회임을 오늘 말씀은 고백해 주고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교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로서 모인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인 오늘 성서 일가를 통해서 만난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시간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누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정릉교회 처음 와서 받았던 질문을 함께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로 모인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가는 그들이 왜 모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을 따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그 사도들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몰두했죠. 또한 사도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이라는 기쁜 소식,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렇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교회로서 모인 이들이요,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사귀는 일과 또 빵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교회로서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간다 라는 고백으로 모인 자들이 바로 우리 이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혜 또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들은 모여서 서로 사귀고 빵을 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힘썼습니다. 여기서 사귄다라는 말의 어원은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공동 참여, 동반자, 나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나눔, 또 성령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친밀한 나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빵을 뗀다라는 것은 공동 식사를 하면서 공동체 안에 혹 어려운 이들의 고픈 배를 채운다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 속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고 또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죠.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당시 사도였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 앞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써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어떠했나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풀려난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역동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또 주 안에서 교제, 기도가 바로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로서 모인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교회로 모였다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교회의 이런 본질적인 모습이 있나요? 지금처럼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지니기 위하여서 힘쓰고 몰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이렇게 영적 친밀함,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영적 친밀함은요, 그들의 삶을 공유하는 형태로 또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가진 물건과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이어졌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물질을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물질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또 못 입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혹 내 옆에 어려운 성도가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깡통교회로 유명한 전주 안디옥 교회를 아시나요?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실제로 교회가 철판, 깡통의 재료인 철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개척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비행기 경납고를 가져다가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개척 자금이 많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죠. 교회의 건판과 종탑을 빼면 기존 교회의 건물은 아닙니다. 비행기 경납고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여전히 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 때문에 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척 당시부터 선교에 뜻을 두었고요.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하겠다라는 목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깡통교회 건물 내부는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사우나를 방불케 할 것이고요. 겨울에는 더 춥겠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선교를 중시하면서요, 자신들의 불편함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불편하게 삽시다. 선교하며 삽시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로 흘려보내기 위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90개국에 500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요.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노인 복지관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위한 국내 선교에도 힘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깡통교회 주변에는 정말 가난한 이웃들이 없을 것 같죠. 1세기 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이 출석하던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회당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회당은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도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당에서 출교당했다라는 것은 경제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있는 자들은 모르겠으나 없는 자들은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재정을 나눔으로써 그런 자들의 믿음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 물질이 신이 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하고 눌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서로 나눔으로써 그들을 하나님 가운데 초대하고 함께 든든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모습이 초대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요, 교회로서 집집마다 흩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집에서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예배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집에서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로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나면 여러 또 예배도 있고 일정도 있기 때문에 막 녹초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이 눈으로도 먼저 말합니다. 나 건들지 말아라. 되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때로는 막 짜증내고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나 또 아이들은 어떻게 저를 볼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집에서부터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집에서의 그런 좋은 예배자의 본보기 모델이 있어서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 집의 밤의 모습입니다. 공기청정기를 재단으로 삼아서 네, 한 분이 말씀을 인도하고 있고 한 성도가 듣고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야 되는 시간이다, 예배 그만 드려라 해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초대교회는요, 교회로서 모인 이후에 집중하였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배우며 나누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를 이루는 자들의 삶을 돌보면서 필요에 따라 그들의 삶을 나누고 공유하였습니다.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삶과 물질, 기쁨과 고통을 공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실천하였습니다. 집집마다, 즉 자신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로 살아갔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죠. 하지만 이제 교회는요,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세속화, 즉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세상을 실망시켰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더 커서 더 빨리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또 교회로 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이죠. 우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러한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요, 주님 밖에서 모이고 또 주님을 두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밖에서 모이고 주님을 두고 흩어지는 교회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모습은 아니라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그래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비록 세상에서 소수일지라도, 때로는 경제 공동체에서도 배제될지라도 다음과 같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또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단어는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서,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모이고 주님과 함께 잘 흩어져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사용하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아멘.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지켜나갈 때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 성직자와 또 교회가 타락하고 쇠퇴할 그 시기에 종교개혁자들은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 문제 앞에서 길을 잃은 오늘 교회인 우리도요, 우리에게도 아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주님 안에서 모이고 또 주님과 함께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의 본질,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영혼 구원의 통로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부터 또 우리 교회부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이고 주님과 함께 흩어지는 교회,
주님의 은혜 아래 모이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모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흩어지는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모여서도 흩어져서도 교회로 삽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도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곳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이고 주님과 함께 흩어지는 교회로 살겠습니다.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라는 것을 이 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모습이 서로를 위해 함께 아파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이고 주님과 함께 흩어지는 교회, 주님의 은혜로 모이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이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자 흩어지는 교회가 우리 정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과 걸어온 길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헛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시고 길 잃고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빨리 뵙고 싶습니다. 오늘 더욱 그리하였습니다. 네, 안식월 모든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시고 더욱 주 안에서 강건한 모습으로 뵙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기현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우리 남명우 권사님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도 우리 권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위로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소개할 우리 이제 새로운 가정이 있는데요. 돌아온 주 토요일 날 가정을 이루는 우리 주형진 김연주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우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앉아주세요. 네, 또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임동완 성도님입니다. 임동완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고 정정희 권사님 남편분이신데요. 우리 정능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그래도 환영의 마음으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믿음의 길 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교우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아가페 위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 야유회를 갑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정이 되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름다운 계절, 또 화창한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능교회 조경위원회에서는요, 교회 화단을 아름답게 가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후에 그냥 가시지 마시고 곳곳에 심겨진 꽃과 아름다운 식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보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도 흩어져서도 교회로 삽시다. 모여서도 흩어져서도 교회로 삽시다.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서충식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한 성령 안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가 주 안에서 모이고 주님과 함께 흩어져 교회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